새벽 기도로 나오신 샘물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샘물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녀의 권세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뜨거움을 주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목장 안에서 참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샘물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자녀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며 학업에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노력의 결실을 맺게 하소서. 청년들이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의 꿈을 꾸고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며 헤쳐나가게 하소서. 선교와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온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선교지 곳곳에서 영적으로 메마른 땅에서도 예배와 찬양의 큰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소서. 온 마음을 다해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필요를 더해 주시고 준비 중인 단기 봉사에도 큰 은혜 부어 주셔서 순조롭게 준비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명기 2장 1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6절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병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사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나갈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을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같이 읽습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거하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은 의지입니다.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인데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또 어떤 대상을 의지하고 살 때가 분명은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또 많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의지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보통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를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통과하는데 광야이기도 하고 또 자신들이 어떤 정착지를 가지지 않는 출애굽 백성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붙들고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그들의 길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대체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장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은 약속의 길입니다. 약속.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그런 평범한 약속, 일반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약속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약속을 한다고 해서 그것은 다 똑같은 종류의 약속이 아니에요. 참으로 의아하죠. 자,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먼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약속은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 약속입니다. 왜 이 약속이 기대가 되지 않는가 하면은 신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 우리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종류의 약속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동아리에서 매번 마주친 그런 선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배는 뭘 그렇게 저가 좋은지 매번 저를 마주칠 때마다 약속을 합니다. 내가 언제 너 한번 밥 사줄게. 언제 우리 한번 밥 같이 먹자. 그리고 이 선배가 이렇게 매번 약속을 하는데 정말로 바쁜 것인지 아니면 무엇이 어떤 다른 일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당연하게도 밥은 사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근데 그럴 때마다 매번 저를 마주칠 때마다 매번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 언제 한번 밥 사주실게. 같이 한번 밥 먹자. 여러분, 제가 이 약속을 믿었을까요? 당연히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기대가 들지 않더라고요. 이유는요, 그 약속은 신실하지 않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껍데기만 있을 뿐이고 그 안에가 알맹이가 없는 약속인 것이죠. 신뢰가 없었습니다. 두 가지의 종류의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른 한 가지의 약속은 대체 무엇인가? 믿을 수 있는 약속입니다. 신뢰가 있는 약속입니다.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요, 실제로 내 삶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약속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르논 골짜기를 통과하여 헤스본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따라 명령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이 평화가 아니에요. 전쟁과 전투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전쟁과 전투는 여러분 불안입니다. 때로는 전쟁과 전투는 심한 두려움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누가 전쟁하는 것을, 이 피 흘리는 것을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피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대로 그것을 의지해서 헤스본 땅으로 들어갑니다. 예전이었다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법도 한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불평했다라는 그런 기사의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그 바로 밑에 2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부터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죠.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약속, 그분이 하는 약속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99% 이루어지는 약속 또는 99.99% 그렇게 이루어지는 무엇인가 한계가 있는, 조금이라도 한계가 있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지는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34절을 보면은 완전하게 진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서 본 것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힘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고요, 너를 강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시편 125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때로는 내 삶에 전쟁과 같은 불안이 찾아올 때라도 오늘 말씀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강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받는 약속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그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구분길입니다. 때로는 구분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잘 닦인 그런 평탄한 고속도로와 같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한편으로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의지하도록 또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구분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 땅을 지금 통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 들어가는 루트는요, 이 길은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로 우리가 여기를 건너자라고 결정한 것도 아니었고, 모세와 같은 어떤 한 리더, 즉 사람이 낸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2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지금 24절을 보면요, 누가 행진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안내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사람이 이끌어가는 길에는 분명히 한계가 어느 정도 똑똑하더라도
어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도 무엇인가가 부족하고 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나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 프로젝트에 실패를 했을 때 무작정 누구를 의심하기보다는, 의문을 품기보다는 개선점이라는 것을 찾아갑니다. 이 개선점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의 상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길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으신 완벽한 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언제나 선하고 또 완벽하지만 여러분, 그 길을 보는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에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 길을 눈으로 볼 때 때론 그 길이 굽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삐뚤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인 것 같은데, 또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걸까?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 고민하게 되고 때로는 낙담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헤스본 땅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었습니다. 또 그 길을 통과하기에 자기네들 이제 딴에 생각한 지혜로운 방책과 평화의 방법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플랜 B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게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이제 예상대로라면은 이스라엘 백성 그냥 통과하면 됩니다. 어려울 거 크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싸우고자 전쟁을 하고자 그렇게 선포를 했던 것도 아니었고 말 그대로 이제 그 땅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죠. 또 그곳에서 먹는 양식, 심지어 마시는 물까지도 자기네들이 돈을 주고 사 먹겠다라고 하는데, 이 정상적으로 본다면은 이 아모리 족속에게 이스라엘은 급한 처지에 있는 손님과도 같아요. 그냥 통과할 뿐이고 문제될 게 전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막힙니다. 통과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혀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무사히 통과하지 못하도록 직접 막으십니다. 30절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일부러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니라. 이 부분에서 무엇인가 겹쳐 보이는 사건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이 바로 왕을 찾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바로의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오직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도 아니고 바로와 같이 거대한 권세와 능력도 아니다. 나 여호와다.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의 방책, 평화의 사자를 먼저 보냈어요. 내가 너희들하고 전쟁 안 하겠다. 평화의 사자도 보내기도 하고 모든 것을 돈을 주고 해결하겠다. 한편으로 지혜로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똑똑해 보이는 그런 방법도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평탄한 길, 말 그대로 계획하는 대로 쭉쭉 뻗어나가는 진행되는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막으시고 굽게 하세요. 만약 이스라엘이 준비한 그 방책대로 진행되었다면은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했겠죠.
여러분, 때로는 이처럼 우리 주님이 굽은 길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굽은 길도 주십니다. 그 길이 비록 우리 눈에는 굽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아까 여러분들한테 선포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선하고 언제나 완벽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은 무엇인가? 마지막 길은요, 동행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갈 때 때로는 내 뜻과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굽은 길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왜 안전함을 느끼게 되냐면 그 이유는요, 우리 주님이 내가 가는 길에 언제나 동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옆에 계셔 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만 민족이 너를 보며 떨게 만들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여러분, 이 능력이 대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 약속해 주신 능력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굽은 길, 그 굽은 길이 찾아올 때라도 괜찮다. 우리가 안정함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 길을 따라 동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동행하시는 주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 동행이요, 동행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따뜻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자들과 함께 해주신다. 내 옆에 계셔 주신다. 나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옷자락 붙잡듯이 그렇게 나만 일반적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만 목 놓아서 그렇게 열심히 외치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내가 손을 뻗으면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옆자리에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동행이죠.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시온과 전쟁을 하러 갈 때에 무엇을 가장 많이 의지해서 나아갑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의지해서 나아가야만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대단한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또 왕을 진정시킬 만한, 그 시온 왕을 진정시킬 만한 많은 재정도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죠.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본문 말씀 3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고 있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강력한 철병거 때문도 아니었고, 이순신 장군님이 전법을 써서 일본을 물리친 것처럼 대단한 그런 사람의 머리로 전법을 써서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아갈 때도 대단한 거 가지고 나아갑니까? 막대기랑 물맷돌 하나 들고 나아갑니다. 만화에서 나올 법한 그럼 엑스칼리버, 그럼 명검, 멋진 검, 그런 걸로 골리앗을 상대합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다윗이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언제나 동행하시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에는 힘을 주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길이 내 지혜와 생각을 벗어난 굽은 길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낙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길, 그 길에는 외롭지 않고 든든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길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